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남청년과 사실 집사님이신데 남청년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이렇게 집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막 저녁을 딱 먹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음료를 앞에다 두고 찍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좋아요. 또 이것까지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영상 한번 인터뷰를, 이제 신방 인터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육중학교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이제 소그룹 이제 구분으로는 아직까지 총각이어서 이제 청년반에서 이제 좀 젊은 친구 그룹이 있고 30대 이상의 이제 그룹이 한라크반인데 한라크반에서 이제 교사 직분을 맡고 있는 한진호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 교사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외에 또 다른 뭐 집사님이시니까 집사 직분에 있는 그런 교회의 일은 따로. 교회 또 하는 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통신학교 그 교장 직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인은 이제 선교부 소속이어서, 네. 그리고 또 해외 선교부 또 서기 직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파인더, 거기서 또 제식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고 계시네요, 진짜. 아니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항상 느끼는 게, 네. 교회가 뭐 크든 작든, 네. 일한 사람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삼육중앙교회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청년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저희 교회가 이제 등록된 청년은 한 100명 정도 등록이 됐고,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이렇게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온 청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금 출석인이 한 50명 정도. 50명?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저녁을 저희가 조별로 돌아가면서 해 먹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밥 먹는 숫자가 보통 40에서 45명 정도. 이게 그 정도고. 오늘 저 메뉴가 좋은지 아니면은 또 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은 청년들이 또 추석이 높아잖아요. 네. 그때는 거의 50명 정도 나오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애들이 시험 기간이고 그러면은 한 30명 후반대까지 또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알고 찾아오네요. 그렇죠. 그게 소문이 다 나요. 특히 저희 조가 하면, 저희 조가 약간 경제력이 더 되는 연령대다 보니까, 저희 조가 하면은 항상 풍성한, 좀 풍성해요. 그래서 소문이 돌아요. 오늘 한라카반에 산다며? 그러면 나 좀 많이 오고. 또 제가 또 그거 좋아하고. 또 협박도 해요, 제가. 밥 하는데 안 해먹으면 혼나? 협박도 안 해가지고, 가서 많이 와서 먹습니다. 정말 교사의 역할을 똑똑히 하시네요. 그러면은 주로 청년들이랑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참 말 그대로, 이제 전에 저희가 올해부터 반이 나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나뉘어지지 않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연락대로 섞어서 하다가, 이제 정종호 담임 목사님께서, 좀 나눠서 한번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이제 다른 청년들의 이제 의견도 물어봐서, 이렇게 나뉘어서 운영한 게 올해 첫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다 보니까 전 이제 그룹의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은 이제 정한결 지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보조하는 교사 직분제가 같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안식일 오후 시간에 뭐 들어가서 뭐 게임도 하고 뭐 말씀 연구도 하고 하는데, 말씀 연구는 이제 조마다 다 진행을 해서 리더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오후 시간에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그걸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몸으로 또 움직이기도 그런 청년들이 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청년들은 하고 같이 좀 더 20대의 좀 젊은 대학생 청년들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이제 말씀 연구를 같이 하고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나눠서 운영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주는 이제 정영일 지사님이 이제 교사 직분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좀 워낙 바쁘셔서 안 계시거나 아니면 지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좀 더 청년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저도 미리 준비했다가 또 같이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는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좀 더 겪어보니 왜 예전에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집사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라는 거를 제가 무슨 깨달아 보니까 그분들은 좀 투박하게 청년들에게 또는 어린이들에게 학생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던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게 저의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삼육 중앙교회 청년 건물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청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예배 시간에는 그쪽에 같이 가서 본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대예배만 같이. 대예배만 네, 같이 그다음에 드리시고 금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왜냐면 화요일 예배 때는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어르신들도 그 추석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같이 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다만 말씀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청년들하고 기준으로 말씀이 따로 준비가 돼서 나지순 선생님하고 조용현 목사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아침 새벽 기도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장년들을 위한 말씀을 또 따로 준비를 하시고 또 조장원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따로 준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 말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목사님이 일단 많으시니까 네. 또 그룹별로 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일단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이제 종식이 되면서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되면서 청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근데 코로나 종식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수준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교회에서 뭔가 하는 활동들 자체가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게을러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청년들의 신앙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거는 이제 대면 예배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왜 교회라는 그런 구별된 곳을 주셨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제 모세오경 말씀에서도 몇 번 말씀하시지만 저희 보고 거룩하라라고 하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그 카다시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는 기본적으로 분리와 나눔, 다름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다름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그걸 뭘로 알 수 있는가? 또 다른 거룩한 날인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 안식이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론 어떤 개인적 사정, 어떤 몸이 아프거나 어떤 개인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에 속해서 사회 구성원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일이 어쩔 수 없이 겹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또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자녀 아니 또는 종이라고 내가 불리기를 원해지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겨지는 징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면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대면 예배에 와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왜 말씀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가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방식으로 구별된 날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종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사님다운 정말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진짜 구별된 장소가 아니면 누워서도 드리고, 그냥 진짜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그냥 드리고 너무 편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인 것 같고, 또 그런 청년들이 점차 많아졌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삼육 중앙교회 청년들은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과연 그 청년들이 뭘 기대하고 교회를 올까? 그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제 경험도 저도 그랬고, 또 지금 많은 청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들은 얘기를 포함을 하면, 이제 정말 신앙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 교회에 마음에 드는 나랑 뜻이 잘 통하는 친구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집이 너무 가까워서 내 집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내 직장이나 학교랑 가까워서 올 수도 있는 건데, 청년들이 교회를 왔을 때 솔직히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데 그 때문에 우리가 재미만 추구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게 아예 너무 없어지면 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좀 다른, 세상과는 다른 즐거움을 제시해야 그게 정말 청년들을 위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삼육중학교의 하늘타리 청년반은 그곳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타리만의 어떤 특별한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가는 여러 순서, 예를 들어 뭐 두시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두시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2시에 로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로또 복권 방송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공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개를 중에 이제 5개에서 3개를 맞추면 이제 선물 정말 주는 건데, 그것도 벌써 저희가 한 7년 됐어요. 와. 그 수많은 이제 뭐 역대 회장단들 다 바뀌고 하면서도 그 순서는 남았다는 거는, 그게 우리가 정말 커다란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2,000원짜리 이모티콘 주는거든요. 이모티콘 주는데도 그게 뭐라고 정말 재밌어해요. 그런 거. 정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세상과는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우리가 로또를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재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안식일 오후 순서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꼭 안식일 오후에 소속된 청년이 아니더라도 좀 달란트가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그 시간과 장소를 주어지고, 그 청년들이 이렇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고 좀 자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저희 하늘타리 청년반의 장점이거든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국은 내가 물론 이제 수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뽐내는 걸 좋아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줬을 때 그 청년들이 굉장히 눈에 생기가 있고, 청년들이 내가 여기 정말 소속된 사람이구나 소속감도 느끼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입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그것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청년들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를 잘 한번 발전시켜 보자라고 이렇게 또 안내해 주는 게
또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너무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진짜 큰 교회에 큰 청년반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활동을 하면 또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또 구성해 나가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삼육중앙교회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드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거기만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작은 교회들도 청년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정말 장점들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순서 그리고 활동들을 함으로써 재미있게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청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질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어떤 고민들을 들어보셨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은 이제 나이대마다 이제 고민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죠. 일단은 이제 자신의 이후 미래에 대한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제 청년들은 내가 바로 좀 더 어떤 류의 뭐 전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학교 안 다니고 있지만 대학을 어떤 전공에서 가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은 이제 내가 졸업반인데 과연 내 전공의 적성을 살려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난 솔직히 적성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직업적인 문제를 또 고민이 있고 또 그 이유가 또 지나면 이성에 대한 문제.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거기서 이제 요즘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굉장히 정보가 많이 오픈돼서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막상 그 영상에 알려준 건 내가 그걸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사를 해요. 그럼 이사를 하면은 뭐 주택을 거래할 때 당장 월세를 계약할지 전세를 계약할지 내가 집을 담보를 끼고 집을 구매를 할지 이런 것도 세상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고 뭐 유튜브 영상에서는 뭐 요즘에는 굉장히 좀 잘 나오긴 하지만 그걸 자기가 직접 할 때는 또 다른 실수를 범해요. 근데 그거를 또 경험에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것도 맞긴 한데 그런 아주 현실적인 고민. 또 내가 원래는 이제 여기 교회에 잠깐 와 있지만 나는 직장도 집도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인데 다른 지역인데 글로 가면은 청년들이 없어. 그럼 내가 혼자 신앙을 할 때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 고민. 이게 솔직히 저희 이제 꼭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희는 그래도 같은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이 멀어도 어떻게 보면 유대감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장로교라든가 뭐 감리교라든가 이런 청년들은 같은 교파에도 그냥 다른 교회. 쉽게 말해서 각 목사님들이 일종의 사장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그렇다고 교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가 바뀌고 뭐 지역이 바뀌고 하면 그런 고민도 청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조건을 떠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뭐라고 하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들은 텍스트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죠. 잠깐 우연히 듣게 됐던 설교 말씀이라든가 우연히 뭐 봤던 어떤 뭐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연히 봤던 성경 글귀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 말씀은 나에게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대처를 알려주시나. 그거를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모했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제가, 결국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전의 기준에 우리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그 순간 저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고민은 사라져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고 지금도 웬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는 더 좋아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를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좀 아직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친구들은 그게 안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그게 되면 다른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꼭 청년들이 아니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고민은, 번뇌는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그거를 고민하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고민하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걸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구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가져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들이 사실 무의미하다. 또 해결 방안까지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을 오늘 찍어봤잖아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저 일단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여기에 찾아와 주신 전사님하고 집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서 처음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파에 휘말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한 아버지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하시는 의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마 평생을 그리고 눈 감고 다시 부활해서도 천년기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마 우리가 영구히 아마 그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기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같으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저도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비록 물리적 공간과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더라도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또 교류하고 이렇게 또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 잘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한진호 목사님의 설교도 나중에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꼭 잘 봐주시고 또 이 영상에서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지금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